이 세상의 모든 사람들은 축복된 삶, 능력자의 삶을 살기를 간절히 소망을 하는데 어떤 사람이 이 축복된 삶, 또 이 능력자의 삶을 살 수 있을까요? 일반적으로 많은 사람들은 이제 그 물질을 많이 가진 사람, 또 권력을 가진 사람, 또 지적인 능력을 많이 갖고 있는 사람이 이 축복된 자의 삶, 또 능력자의 삶을 살 수 있다라고 생각을 하는데 절대로 그렇지 않습니다. 저와 여러분들이 남은 생애를 이 축복된 자의 삶, 이 능력자의 삶을 살기를 간절히 소망하면은 어떤 사람이 되어질 때 이런 삶을 살 수가 있을까요? 그것은 바로 기쁨과 감사가 충만한 삶을 사는 사람이 축복된 삶, 능력자의 삶을 살 수가 있습니다. 우리가 인생 삶을 살아가는 데 있어서 최고의 능력이 무엇이냐? 그것은 바로 기쁨과 감사의 능력입니다. 우리는 인생 삶을 살아가면서 끊임없이 여러 가지 힘들고 어려운 그런 사건들 또 문제들을 만나는데 우리가 어떤 힘들고 어려운 그런 이제 환난의 사건을 만나도 저와 여러분들 이 마음에 기쁨과 이 감사한 마음을 가지고 우리가 기뻐하고 감사하면은 머리끝에서 발끝까지 우리 몸에서 무엇이 나오느냐? 엔돌핀이 나오고 다이돌핀이 나오면서 좋은 에너지들이 넘쳐나게 생겨지기 때문에 어떤 힘든 일, 어떤 환난의 사건, 정말로 스트레스 받고 너무 화나는 그런 일들도 넉넉히 이겨내는 것입니다. 그래서 모든 사람은 본능적으로 무엇을 사모하느냐? 기쁨 얻는 것을 사모합니다. 아마 여러분들도 한 주간을 살면서 여러분들이 인식을 하셨던 안 하셨던 여러분들 나름대로 기쁨을 얻기 위해서 어떤 분은 새 옷을 사 입기도 하고 또 새 친구를 찾기도 하고 또 간단한 여행을 다녀오기도 하고 아니면은 뭐 이렇게 인터넷 뭐 게임을 한다든지 이런 것들이 막 인터넷 게임을 했더니 그 게임하는 시간이 너무 고통스러우면은 인터넷 게임 하라고도 할까요? 안 할까요? 절대로 안 해요. 막 인터넷 게임 하면은 뭐가 지금 생긴다? 기쁨이 있으니까 그래서 하지 말라고 해도 안 한다고 하고 또 하는 거예요. 왜? 기쁨이 얻어지니까 하는 거거든요. 세상에 많은 사람들이 기쁨을 얻기 위해서 세상의 오락도 즐기고 유흥 문화도 즐기고 여러분 심하면은요 그래서 사람들이 마약을 하는 것입니다. 우리나라가 지금 이 마약 때문에 엄청나게 지금 심각한 그런 이 상태에 빠졌는데 여러분 세상 오락과 유흥 문화와 또 그러면은 순간적인 그 쾌락을 가져다 주는 마약을 한다고 해서 참 기쁨이 찾아질까요? 한 가지 확실한 원칙이 있는데 세상 것을 통해서는 참 기쁨을 절대로 얻을 수가 없다는 것입니다. 영국 런던에서 신경과민으로 거의 폐인이 된 한 사람이 유명한 정신과 의사를 찾아갔습니다. 정신과 의사가 이 환자 증상을 다 들은 다음에 어떤 처방을 내려줬느냐면은 제가 이렇게 다 들어보니까 우리 선생님은 기쁨을 다 잃어버렸는데 지금 최고의 처방은 웃음이 필요합니다. 그러니까 유명한 그리말디의 이 코미디 프로그램 테이프를 구해서 하루에 1시간 이상을 보면서 실컷 웃어보라고 이렇게 처방을 내려줬습니다. 이 그리말디 코미디언은 우리나라의 어떤 코미디언하고 이렇게 수준이 같냐면은 2주일 심형래, 아마 50 이상 되신 분들은 2주일 심형래 아시죠? 2주일 심형래보다 더 웃기는 사람이에요. 런던 모든 시민을 가장 잘 웃기는 코미디언이거든요. 그 처방전을 받은 환자는 낙심을 하면서 의사 선생님이 말한 그 사람 이 그리말디가 바로 접니다. 이렇게 말한 다음에 축 처진 어깨를 하고
정신과 의사방을 나왔다는 실화가 있습니다. 코미디언 그리말디 사건을 통해 주는 교훈이 무엇입니까? 모든 사람이 간절하게 그 찾고 싶어하는 그 진정한 기쁨은 모든 런던 시민을 웃기는 희극 배우도 얻기가 쉽지 않다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지난 한 주간 동안에 어떤 인생의 참 기쁨을, 참 만족을 얻기 위해서 여러분들이 나름대로 열심히 했을 것인데, 이 세상 것을 통해서 뭔가 이 참 기쁨을 얻으려고 하면요, 절대로 못 얻습니다. 인생의 참 기쁨은 어디에서 얻을 수가 있을까요? 그것은 바로 오늘 본문을 통해서 우리에게 답을 주셨는데, 저와 여러분들이 하나님을 뜨겁게 만날 때만 얻을 수가 있는 것입니다. 왜 저와 여러분들이 예배 성공의 삶이 필요하고 우리가 말씀 순종의 삶이 필요합니까? 저와 여러분들이 예배 성공의 삶을 살고 말씀 순종의 삶을 통해서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을 살 때, 여러분, 이 기쁨이라고 하는 것은요, 하나님이 뿌려주셔야 우리가 얻을 수 있는 것입니다. 우리 시편 97편 11절, 의인을 위하여 빛을 뿌리고 마음이 정직한 자를 위하여 기쁨을 뿌리시는도다. 많은 사람들이 이렇게 착각합니다. 인생의 참 기쁨은 내가 원하는 이성과 교제를 하고 많은 물질을 모으고 권력을 얻고 내가 그렇게 갖고 싶어 하는 것들을 내가 이제 소유를 하면은 얻어지는 걸로 그렇게 생각을 하는데, 여러분, 그 세상 것을 얻으면 얻을수록 처음에는 일시적으로 이렇게 한 시간, 하루 이틀 기쁨이 있는 것 같은데요, 공허함이 더 커지는 거예요. 여러분, 인생의 참 기쁨은 누가 기쁨을 뿌려주실 때 얻을 수가 있다? 하나님이 뿌려주실 때. 오늘 예배에 참여한 여러분들 마음에 하나님 아버지가 하늘 문을 활짝 열어주시고 참 기쁨, 영적인 기쁨을 기름부터 부어주시고 뿌려주시는 그런 귀한 은혜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을 드립니다. 오늘 본문은 이사야 선지자가 하나님을 만난 내용입니다. 이사야가 하나님을 만난 뒤에 이제 남은 생애가 완전히 달라졌는데, 저와 여러분들도 하나님을 뜨겁게 확실하게 만나면은 저와 여러분들에게 어떤 변화가 일어나느냐, 이사야 선지자에게 변화가 일어난 것처럼 저와 여러분들에게도 생명의 역사가 일어납니다. 저와 여러분들이 하나님을 뜨겁게 확실하게 만나면은요, 하나님께서 나에게 내 자신이 먼저 사는 역사를 일으켜 주시고, 저와 여러분들을 통해서 가정도 살리고 또 만나는 사람들도 살리는 그런 하나님의 생명의 역사가 일어납니다. 오늘은 하나님을 만난 사람이 받는 은혜라는 그런 제목을 통해서 하나님을 만나면 어떤 변화가 일어나느냐, 이것을 알아보면서 우리가 함께 은혜를 나누도록 하겠는데, 첫 번째로 하나님을 만나면 죄인임을 알게 됩니다. 오늘 본문의 선지자 이사야는 성전 안에서 기도하는 중에 거룩하신 하나님을 만났는데,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대선지자 이사야는 어떤 사람이죠? 객관적으로 부족함이 없었던, 정말로 하나님 아버지 말씀 붙들고 그 말씀에 순종하는 그런 삶을 철저하게 살았던 그런 선지자인데, 하나님을 딱 만나고 나니까 자기 실체가 보여졌어요. 이사야가 자기 실체를 봤더니 자기가 어떤 사람이냐, 말씀대로 산다고 열심히 살았는데 입술이 부정한 죄인인 것을 발견을 한 겁니다. 그래서 화로다, 나여 망하게 되었도다. 내가 이렇게 죄 지은 사람이고 내가 입술로 이렇게 죄를 많이 져가지고 나는 막 틀림없이 망할 인간이다. 이것이 깨달아진 거예요. 자, 오늘 본문 이사야 6장 5절, 그때 내가 말하되 화로다 나여 망하게 되었도다.
나는 입술이 부정한 사람이요 나는 입술이 부정한 백성 중에 거주하면서 만군의 여호와이신 왕을 배웠음이로다 하였더라. 하나님을 만나고 나니까요 그렇게 말씀대로 바르게 산 줄 알았더니 자기가 자기 자신을 봤더니 뭐가 부정한 사람이다? 입술이 부정한 사람. 야, 내가 이렇게 말을 막 이렇게 부정한 말을 많이 해가지고 나 꼼짝없이 이제 망했어. 여러분들은 나 잘 살았는데, 나 똑바로 살았는데 이렇게 생각 드세요? 야, 이거 진짜 큰일 났구나. 병원에서 여러분들 수술 받아보신 분들 계시죠? 저도 이제 말씀을 준비하면서 이제 전신 마취를 몇 번이나 하고 수술 받았나 봤더니 저도 여러 번 전신 마취를 하고 제가 수술을 받았더라고요. 만약에 병원에서 수술할 때 마취를 안 하고 사람을 다 양다리 양손 딱 묶어놓고서 사람 배를 가른 다음에 맹장이 터지면 그 맹장 그거 다 막 저기 정리해야 되거든요. 사람 배를 갈라놓고 몇 시간 수술하면 어떻게 될 것 같아요? 예전에는 진짜 그렇게 묶어놓고 막 톱으로 다리를 자르고 왜? 안 자르면 다 썩으니까 묶어놓고 자른 거예요. 마취 안 하고. 마취제가 발견되기 전에는 사람을 막 묶어놓고 수술을 하니까 극한 고통 때문에 절도도 하고 또 수술 받다가 많은 사람이 죽었습니다. 지금은 마취제가 개발되어져서 어떤 수술도 고통 없이 할 수 있는 그런 시대를 저와 여러분들이 살고 있습니다. 여러분, 그 마취제를 발견한 사람이 누구인지 아십니까? 이 마취제를 발견한 사람은 영국의 산부인과 의사 이 제임스 심프슨인데 지금 화면에 보이는 저분입니다. 1847년경 마취제를 발견하면서 세계적으로 유명한 그런 의사가 되어졌고, 이제 이 마취제를 발견한 다음에 이제 대학 강의 또 이제 특강 요청도 이제 넘쳐나게 되어졌는데, 영국의 에든버러 대학에서 강의를 하는데 어느 학생이 손을 번쩍 들더니 이런 질문을 한 거예요. 박사님 생애 중에 가장 중요한 발견은 무엇이라고 생각을 하십니까? 그러면 답변을 뭐라고 할 것 같아요? 마취제라고 하겠죠. 그래도 모든 학생들은요 마취제라고 이렇게 대답을 할 줄 알았는데 이 제임스 이 심프스는 뜻밖의 대답을 한 것입니다. 학생 여러분, 내가 이렇게 이제 의사로서 이 또 학교 강의도 하고 하면서 내가 발견한 것 중에 제일 귀한 발견은 나는 죄인이요 예수님이 구원주이심을 발견한 것입니다. 라고 대답을 했습니다. 제임스 심프슨은 신실한 크리스천 이제 의사였는데 이 마취제의 영감을 어떻게 해서 마취제를 발견하려고 연구를 시작했느냐? 이 마취제 영감을 창세기 2장 21절, 22절을 읽다가 거기서 영감을 받았다고 이제 간증을 했는데, 우리 창세기 2장 21절, 22절. 여호와 하나님이 아담을 깊이 잠들게 하시니 잠들매 그가 그 갈빗대 하나를 취하고 살로 대신 채우시고 여호와 하나님이 아담에게서 취하신 그 갈빗대로 여자를 만드시고 그를 아담에게로 이끌어 오시니. 본문을 읽다가 하나님이 아담을 그 깊이 잠들게 한 다음에 갈빗대 하나를 떼어냈어요. 그 다음에 막 이 살로 채우는 대수술을 받았거든요. 여러분들 갈빗대 하나 여기 막 째가지고 갈빗대 하나 쏙 빼가지고 다시 꾸매면은 시원해 아파? 마취 안 하고 하면 진짜 아픕니다. 그런데 이 본문을 읽어보니까 아니 아담이 초죽음이 돼야 되는데 아무렇지도 않게 하와를 맞이하는 거예요.
이거다. 산부인과 의사이기 때문에 병원에서 아기를 봤다가 이건 딱 봐서 그냥 놔두면 산모도 죽고 아기가 죽어요. 그럼 어떻게 해야 돼? 배를 가르고 아기를 꺼내야 돼. 그러면 그 당시 마취제가 발견되기 전에는 막 산통도 있어도 양손 양발 묶어놓고 가슴 묶어놓고 막 배를 갈려서 아기를 꺼내는 거예요. 그리고 다시 하면은 산모가 시원해 진짜 죽지요. 예? 그러니까 이제 이 산부인과 의사이기 때문에 수없이 막 묶어놓고 이 산모들 배를 가르고 애를 끊을 때마다 막 반 죽거든요. 예? 그래도 어쨌든 반 죽는데 그래도 살아. 아프긴 아프지만. 그러니까 이 아담처럼 아프지 않고 깊은 잠을 들게 하는 무엇이 분명히 있을 것이다. 하나님도 이렇게 아담을 이렇게 해줬으니까 그 확신을 가지고 마취제를 연구해서 발견을 한 거예요. 제임스 심프슨이 창세기 22장 21절 22절을 읽다가 마취제 영감을 받고 발견한 이유가 뭐예요? 그 출발은 자기 자신이 죄인임을 알게 되었고, 여러분 본인이 죽으면은 틀림없이 지옥 형벌을 받아야 될 죄인임을 알게 된 것은 무엇 통해서 알게 된 거예요? 하나님 말씀 통해서 알게 된 거죠. 하나님 말씀을 읽어보니까 모든 사람은 다 죄를 이게 죄의 삭은 사망, 죽으면 틀림없이 지옥 가야 되는구나. 그러니까 이 지옥 갈 문제를 해결받기 위해서는 누구 은혜가 필요한 거예요? 하나님의 은혜가 필요한 거죠. 이 하나님의 말씀이 그대로 믿어지니까. 아니 아담을 깊이 잠들게 하신 하나님이 분명히 우리에게도 그거 뭐 주셨다. 이거 내가 기도하면서 발견하자. 그래서 마취제 연구를 시작을 해서 발견을 이제 하게 된 것입니다. 오늘 본문의 이사야 선지자도 하나님을 만나니까 첫 번째 무슨 변화가 일어났어요? 화로다 나여 뭐하게 되었도다? 방하게 되었도다. 내가 하나님 말씀 붙들고 내가 이렇게 잘 사는 줄 알았더니 나는 틀림없이 망할 죄인이다. 아니 세상에 이렇게 그냥 내가 입술로 막 죄를 범하고. 저 여러분들도 하나님을 뜨겁게 진짜 만나면은 생기는 변화 첫 번째가 뭐냐? 나 자신이 이런 죄인이구나. 그래서 막 성령 받으면은 콧물 눈물이 막 흘리는 것이 회개하다가 그렇게 콧물 눈물 흘리는 거예요. 뭐 하다가? 세상에 내가 잘 산 줄 알았더니 나는 죽으면 이건 아주 그냥 말할 것도 없이 아주 지옥 형벌 아랫목감이구나. 그러면 그 지옥 형벌을 해결받으려면 누구 은혜가 필요한 거예요? 하나님의 은혜가 절대 필요하죠. 그래서 은혜 받으면은요 사람이 겸손해지고 진짜 하나님 아버지 말씀이라고 뭐 막 그냥 인간적으로 딱 하다가도 하나님 말씀 딱 깨달아지면 아멘하고 바로 순종하고. 그러니까 일반 사람들이 볼 때 진짜 훌륭하시다. 아니 저런 상황에서 저렇게 양보하고 포기하고 이게 순종하고. 교회를 10년 20년 다녀도 하나님 아버지 말씀에 이제 온전하게 순종한다는 것이 굉장히 힘드신 분들이 있어요. 여러분 교회 다니는 분들이 하나님 아버지 말씀을 몰라서 순종 못할까요? 아는데 순종이 안 될까요? 아는데 순종이 안 돼요. 왜 하나님 말씀을 아는데 순종이 잘 안 될까요? 그 이유는요, 나 자신의 이 죄인됨을 깨달아지지 않았기 때문에 이 하나님의 은혜가 절대로 필요하다는 것을 아직도 잘 모르기 때문에. 여러분 하나님의 은혜가 절대 이 필요함을 알 수 있는 그 첫 번째 단계가 무엇이냐? 그것은 바로 내가 망할 어떤 존재다? 죄인이다. 내가 죽으면 그냥 바로 어디 끌려간다?
막 유황벌이 펄펄 끓는, 내가 이렇게 지옥에 끌려가야 될 그런 죄인이구나, 이게 깨달아지면은요, 그 죄 문제를 해결받고, 진짜 하나님의 은혜를 받으려면은 누구 도우심이 필요한 거예요? 하나님의 도우심이 막 절대 필요한 걸 깨달아지니까, 이 하나님 말씀이 딱 깨달아지면은 그 깨달은 말씀에 순종이 될까요, 안 될까요? 다 되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믿음의 성장은 교회를 10년 다녔느냐 20년 다니냐 그것으로 성장되는 것이 아니고, 우리가 하나님 만나서 야, 내가 이렇게 망할 죄인이구나, 이사야 선지자처럼 내가 이 상태로 죽으면은 나는 아주 틀림없는 지옥 아름목감이구나, 이게 깨달아질 때, 그때부터 이제 저와 여러분들의 믿음이 성장이 되어지기 때문에, 그래서 하나님을 만나면, 하나님을 진짜 뜨겁게 확실하게 만나면요, 첫 번째 일어나는 변화가 내가 어떤 존재다? 망할 죄인이다, 지옥 갈 죄인이다, 깨달아진 은혜가 있기를 주님 이름으로 축복을 드립니다. 하나님을 만나면 두 번째는, 하나님을 만나면 사명자의 삶을 살게 됩니다. 현대인들의 문제점 중에 하나는 삶의 목적을 모르고 사는 것입니다. 누구든지 삶의 목적을 찾지 못하면은 인간의 본능에 따라서 물질 부여를 위해서 살게 되어지고, 또 인간의 욕심을 채우는 그런 삶을 자연스럽게 살게 되어 있습니다. 저와 여러분들이 인간 그 본능대로 물질의 부유함을 위해서, 또 인간의 욕심을 또 만족하기 위해서 살다 보면은요, 죄악의 올무에 수없이 걸리게 되고 하나님의 말씀을 떠난 그런 삶도 자연스럽게 살게 되어 있습니다. 그렇게 살다가 우리가 언젠가는 한번 다 죽는데, 죽은 다음에 심판대 앞에 섰을 때 끊임없이 죄악된 삶을 살다가 하나님의 말씀에 불순종하는 삶을 살다가 죽었어요. 교회는 다니긴 다녔는데, 그리고 심판대 앞에 서면은 막 황금 면류가 아니다, 지옥 형벌이다, 지옥 형벌이. 교회를 다니면서 하나님을 확실하게 만나면은요, 첫 번째는 내가 망할 죄인이구나, 이게 깨달아지고 하나님 말씀에 막 순종이 되어져. 두 번째는요, 진짜 하나님을 확실하게 만나면은 하나님이 나를 이 땅에 보내신 하나님의 사명이 깨달아지고, 내가 직장 생활을 하든 사업을 하든 내가 어떤 일을 하든지 무슨 일을 해도 사명자의 삶을 살게 됩니다. 또 사명을 감당하다가 우리가 때로는 고난의 잔, 희생의 잔을 마셔야 되는데, 이 고난의 잔, 희생의 잔도 누가 시켜서는 것이 아니라 내가 자원해서 믿음 가지고 내가 모든 것들을 기쁨으로 감당을 하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지금도 이런 사명자들을 통해서 하나님의 놀라운 그런 크신 역사를 이루어 가고 계시는 겁니다. 오늘 본문의 이사야 선지자도 하나님을 만나고 나니까 본인이 자원해서 하나님이라 헌신을 하죠. 자, 오늘 본문 8절, 내가 또 주의 목소리를 들으니 주께서 이르시되 내가 누구를 보내며 누가 우리를 위하여 갈고 하시니, 그때 내가 이르되 내가 여기 있나이다, 나를 보내소서 하였더니. 지금 삼위일체 하나님이 내가 누구를 보내며 누가 우리를 위하여 갈고, 지금 이 사명을 깨닫고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러 가야 되는데, 그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다가 결국에는 수많은 핍박을 받고 죽어야 돼요. 근데 내가 누구를 보내며 아무도 안 가려고 해. 누가 우리를 위하여 갈고, 이 핍박의 현장, 이 죽음의 현장으로 누가 우리를 위하여 갈고. 그때 이사야가 뭐라고 그랬다고? 내가 여기 있나이다, 나를 보내소서. 지금 내가 여기 나 보내달라고 하는 것이 유럽 막 20박 21일 여행 거기 보내달라, 죽는데 보내달라. 여러분, 이사야가 사역을 감당할 때
남한국 유다가 어떤 상황이었느냐? 우리 이사야 6장 9절.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가서 이 백성에게 이르기를 너희가 듣기는 들어도 깨닫지 못할 것이요 보기는 보아도 알지 못하리라 하여. 하나님의 말씀을 이사야 선지자가 아무리 전해도 듣긴 듣는데 못 깨달아요. 예? 하나님이 이사야 선지자를 통해서 하나님 역사를 일으켜서 눈으로 보긴 보는데 모릅니다. 이사야 선지자는 이렇게 완악한 백성들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전달하는 그 사명을 감당하다가 결국에는 우상 숭배의 1등이었던 므낫세 왕에 의해서 이사야 몸이 톱으로 반 이렇게 잘라져서 마지막 순교를 당했습니다. 다네커는 유명한 조각가인데 특별히 이제 그 대표적인 작품이 예수님에 대한 이 조각을 이제 작품을 만들었는데 나폴레옹이 이 다네커의 예수님 조각상을 보고서 감동을 받아가지고 이 다네커 조각가를 황실로 초대를 했어요. 그러면서 많은 자금을 주면서 특명을 내렸는데 프랑스 루브르 박물관에 전시할 미와 사랑의 여신 비너스를 조각에 달라고 황명을 내렸습니다. 여러분, 다네커는 조각가로서 지금 영광스러운 특명을 받은 거거든요. 자기 작품이 루브르 박물관에 전시가 되면은요, 예술가의 명성을 영원히 남기고 또 이 나폴레옹 황제가 엄청난 물질도 줬거든요. 그거 만들고 그거 수고비로 써라. 그런데 이 다네커가 나폴레옹 황제의 특명을 거절을 했습니다. 여러분, 거절한 이유가 무엇인지 아십니까? 황제님, 너무 저에게 이렇게 영광스러운 기회를 주셔서 너무 감사합니다. 그러나 저는 예수님 만나서 제가 구원의 은혜를 받았고 또 이 두 손 가지고 예수님을 조각하는 일에 이 두 손을 들었는데 예수님을 조각한 이 두 손 가지고 이방 여신을 조각하는 일에 제가 절대로 주님 앞에서 사용할 수가 없습니다. 이 이유를 대면서 황제의 특명을 거절을 한 것입니다. 하나님을 만나면 어떤 사람도, 여러분, 다른 사람들에게 끊임없이 힘듦과 어려움을 가져다 주었던 그런 사람들도 하나님을 만나기만 하면은요, 다른 사람들에게 유익함을 주고 도움을 주고 뭔가 인생의 활력을 불어넣는 그런 위대한 삶을 살 수가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을 만나면 저와 여러분들의 삶이 지금 현재 어떤 상황에 있든지 저와 여러분들이 하나님을 확실하게 뜨겁게 만나면은 지금도 저와 여러분들을 통해서 생명 살리고 사람 살리는 그런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가 지금도 일어날 줄로 믿습니다. 저와 여러분들이 하나님을 만나는 것이 가장 중요한데 우리가 하나님을 확실하게 만나는 방법이 무엇일까요? 잠언 8장 17절. 나를 사랑하는 자들이 나의 사랑을 입으며 나를 간절히 찾는 자가 나를 만날 것이니라. 저와 여러분들이 하나님 만나기를 간절히 찾으면요,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들을 꼭 만나 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왜 예배 성공의 삶을 살아야 되고 왜 우리가 말씀 순종의 삶을 살아야 됩니까? 저와 여러분들이 예배 성공의 삶을 산다는 거, 내가 하나님 말씀 순종의 삶을 산다는 것은 하나님, 나 진짜 하나님의 도우심이 필요하고 하나님의 붙들어 주심이 필요하고 하나님의 은혜가 정말 필요합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간절히 찾는 믿음만큼 우리의 삶 속에서 예배 성공의 삶이 사라지고 말씀 순종이 되어지는 것입니다. 오늘 이 아침 예배 드리시는 모든 분들이 하나님을 저와 여러분들이 만나기만 하면요, 어떤 문제도 근본적으로 해결을 받아요.
하나님을 만나면 저와 여러분들을 통해서 우리 남은 생애 가운데 생명의 역사가 일어나고 치유 회복의 역사가 일어나고 막혔던 모든 것들이 풀어지고 열려지는 그런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나는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을 만나는 저와 여러분들이 다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을 드립니다.